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말과 같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초림에 456회가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1518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300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AD 64년에 시작됐으니까 1년쯤 지났을 때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져서 성도들에게 회람됐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수많은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아마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몹시 흔들렸을 것입니다. 불과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20-30년밖에 되지 않았을 거고 아마 그보다 짧은 연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마 의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한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이 한국 땅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려 20명이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사로잡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단과 거짓 선자들이 미혹되어
그들을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하리라.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일정한 장소에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 마지막에 우리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뤄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은 이 생 말고 다음 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오래 살아야 되고 더 많이 욕심을 부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손해볼 수도 있죠.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결국 이 세상은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속고 속이고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자 기독교 신문에 코로나 종식9 교인 이탈 방지책 절실하다는 제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온라인 통한 교인 수평이동, 극단 성향 발발심으로 혁신 진보 성향 교회로 교인 쏠려, 유명 설교자 예배로 교인 참석 편향, 작은 교회 존립 위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종교별 사회적 이미지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인들에 관해서는 온화한 사람들이다, 또 절제적인 사람들이다 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개신교 교인들을 향하여는 거리를 두고 싶다는 항목이 32%, 이중적인 항목이 30%, 사기꾼 같은 항목이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로 급격히 추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연구소는 성도들의 의식에는 목사의 정치 참여에 관해서는 73%의 성도들이 설교 중에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대답했고 82%는 정치적인 집회나 활동에 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연구소는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기독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가 그렇다고 교회와 성도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회의 분위기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통계 숫자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의 분위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세대에도 우리가 똑바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복음 전파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이전보다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신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 동안 교회는 그 어느 세대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오히려 모든 세대 모든 곳에서 피 흘린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계 모든 곳에 세워졌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과 행실의 거룩함과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 것이고 믿는 이가 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모한다는 원문의 문자적으로 보면 서두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확고하게 믿는 것이고 재림의 소망으로 항상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라고 오늘 12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재림신앙을 갖는 성도들의 모습은 천국을 그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전도 설교를 하다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교당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처형할 때에 사자들을 동원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었습니다. 다 그렇게 차명이 끝나고 네로 황제는 잔인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잡혀왔을 때도 서로 부둥켜 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풀어졌을 때 그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찬송 소리와 그들의 기도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놈들은 왜 죽으면서도 웃고 죽느냐고 그렇게 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사자의 밥이 돼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천국의 모습,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맞으러 나오는 그 광경을 환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처형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낙원의 인생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죠. 베드로 사도는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기다린 성도의 모습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에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고 말합니다. 11절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의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웅크리고 뛰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대면 예배가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되는데 다음 예배 주일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만약 50인으로 제한된다고 하면 예배 숫자를 더 많이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들에 그 시간들이 귀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금주부터는 오후 2시에 오후 예배에 이제 카카오 TV로 송출합니다. 물론 청년부 예배를 송출하지만 우리가 환난 날에도 주 앞에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너 그냥 느긋하게 있었니? 편하게 있었니? 너 그냥 그렇게 아주 늘어지게 있었니? 그런 말을 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 설교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은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래 참으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재림신앙에서 임박한 재림론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벌써 많은 성도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미혹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주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시고 목사도 모르고 신령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미혹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의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날짜 어느 곳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영이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는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있든 어떤 믿음을 가졌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물론 그 중에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이하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람들은 시비가 교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비가 교차됨은
재림의 관객을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시비가 교차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을 떠나면요, 우린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비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못하여 영상 예배 드리기가 힘드시죠?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주의 날을 맞았습니다. 주일을 맞은 거죠. 그때 그는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에겐 미래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처럼 홀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됐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베푸셨던 성령의 감동,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놀라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